우리 성도님들, 우리 6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성전을 사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참담케 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입다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지요. 저도 입다와 관련된 내용의 설교는 저도 처음입니다. 제가 작업사역을 한 40년 가까이 이상 했는지 가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입다와 관련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입다도 사사로 있었는데도 왜 주목을 받지 못하였을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들을 검색을 해봐도 입다와 관련된 설교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입다가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사사기 11장 1절은 입다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길라 사람 큰 용사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큰 용사라지요. 큰 용사 입다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조금 그렇지요.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랏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는 므낫세 자손일 것이고 므낫세 자손 가운데 길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실 부인이 아닌 어떻게 기생을 사귀어서 그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입다였다. 그래서 입다는 그 가정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내어 쫓겨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에 의하여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렵고 올라온 것을 본 길랏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서주면은, 그래서 우리를 모압 자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은 당신이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받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에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합니다. 좋은 서원입니까? 나쁜 서원입니까? 뭐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바른 서원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온다면 만약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전쟁에서 왔을 때에 개가 한 마리 뛰어나왔다면 참 다행일 것인데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우리의 가다로 키우기 때문에 뛰어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주 크게 이깁니다.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입다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아빠가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를 축하하기 위하여서 작은 북을 손에 잡고 춤을 추면서 나옵니다. 어떤 춤을 추는지 모르지만 춤을 추면서 나와서 아빠를 환영합니다. 그 광경을 본 입다가 제목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5절이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참담케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 딸이 아빠를 괴롭게 합니까? 뭐가 자기를 괴롭게 했습니까? 자기 말이 자기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막무가내와 달리 딸은 믿음의 사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딸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입다의 집안은 정말 그 기생의 출신이지만은 기생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입다의 딸이 이런 말을 하지요.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서 원수를 갚도록 하셨으니 모압 자손들을 다 물리치도록 그렇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입을 연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녀는 처녀로 죽는 그 일을 위하여서 2달 동안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산에 가서 2달 동안 처녀로 죽는 그 원통함을 내가 실컷 울고 난 다음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 내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처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동네 처녀들이 산에 가서 동네 처녀들과 함께 2달 동안 애국하고 난 다음에 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해마다 여인들은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나흘씩 애곡하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입다의 딸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이 시간 우리는 입다와 관련된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그 감동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증거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려 하실까? 제일 첫 번째로는 말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이따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번제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번제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신들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 번제를 받아주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제는 어떨 때 쓰는 제사입니까? 번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맞습니까? 번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까요?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일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일까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안식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들 그 답을 아시겠습니까? 저도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는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도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약의 제사도 다 자신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방신들을 위한, 이방신들에게 행하는 그런 제사. 우리 여러분들 혹가다 길거리 가면 돼지머리 나누고 제사 드리는 거 있지요. 그 모든 제사는,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는 누구를 달래기 위한 제사입니까? 이방 잡신들을 달래기 위한 제사입니다. 내가 이 차를 몰고 다닐 동안 그 나쁜 신들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제사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제사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한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제사가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나타내는 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었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그런 번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번제를 드리려고 이 입다가 말을 하였습니다. 입다가 말 잘못했습니까? 입다가 말을 아주 잘못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말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원하고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서원이 무슨 말입니까? 서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이런 약속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놔놓고 하지 않으면 뭐보다 뭐하다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것,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뭐하다 하는 겁니다. 서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약속해놔놓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해놔놓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해서라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시여 내 금년에 하나님께 헌금을 1,000만 원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금년에는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해놔놓고 금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을 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내가지고 1억을 드려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삶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입니다. 평안을 원하시지 억지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약속해놓고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방법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기도. 예, 기도.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제가 서원해서 못하는 것보다 서원 안 하는 것이 낫다겠는데 제가 금년에 제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너 안 돼. 너 약속했으면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든지 너는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도 너는 갚아야지.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래.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 그래서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회개하는 죄인의 용서하지 못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 갈바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러한 용서의 허락이 변함없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보존을 믿고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감추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하지 못하는 거 많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시여 제가 연초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도 하지 못하였네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안 할 보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행복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두고 저장해 두고 있는 이런 죄악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감추어 두고 저장해 둔 그런 죄악들은요 하나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입다의 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 소녀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입다의 딸의 죽음과 관련 내용을 한 2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 입다의 딸이 일찍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2달 만에 그 아비께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은지라. 다른 말로 하면은 시집 가기 전에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소녀로 나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소녀로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말에 피기도 전에라는 말이 있지요. 피기도 전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하는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들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 말 속에 누가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 들으면은 예수님 생각이 번뜩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도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나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나이가 이 소녀보다 많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언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 소녀는 일찍 죽임을 당하였고 아버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소녀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이 소녀가 아버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 맞는 말입니까? 아버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아비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그 서원한 대로 행할 때인데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진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에 의하여서 번제로 드려졌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제가 어떤 것이 번제입니까? 번제가 어떤 것이 번제일까요? 번제는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가지고 번제를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번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레위기에 보면 잘 나오고 있지요.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냥 죽여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는 그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제물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는 제물의 각을 뗍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은 번제물로 사용될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끌고 성소로 들어옵니다. 제사장 앞에 서게 되고요. 양을 끌고 온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암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된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양을 끌고 온 그 죄인이 양을 죽여야 합니다. 제사장도 제사장께서 좀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안 통합니다. 당신이 양을 죽여야 합니다. 무엇을 상의하는 겁니까? 내 죄가 누구를 죽겠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겠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죄인이 끌고 온 죄인이 그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끌고 온 그 죄인이 양의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양의 껍질을 벗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합니다. 팔, 다리 다 잘라가지고 다 조각을 내야 합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조각을 내야 합니다. 물론 제사장의 어려운 부분은 제사장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죽이는 일에서부터 각을 떠는 그 모든 것은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벌거숭이가 된 그 재물을 칼로 잘라야 합니다.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다 잘라내면 몇 등분이 될까요? 적어도 4등분 아니면 5등분 됩니다. 거기다가 머리까지 잘라내면 5등분에서 6등분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각을 떠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다 누가 해야 한다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죄인이 하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 했을까요? 아마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양을 끌고 가서 제물로 번제를 드리려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마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여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는 바퀴벌이도 못 잡는데 어떻게 그 양을 죽입니까? 칼이나 하나 줘놔놓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건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못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대속죄일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양 끌고 와서 자기가 죽이지 못하고 그러면은 대속죄일날 죄짓고 와가지고 딱 걸리게 되면 돌에 맞아가지고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양을 죽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죄의 흉악함을 좀 더 깊이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옛날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 한 번만 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2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유혹이 올 때마다 양 잡아가지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나서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내 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모질게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했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 이런 상징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깊이 머리 가운데 박혀가지고 죄 가운데서 빠지지 말고 헤어나와서 2번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든지 작든지 죄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크게 짓는 사람은 한 번 죽고
작게 지은 사람은 다음번 죽는 이런 것이 없고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자꾸 반복하게 됩니까? 왜 죄를 반복하게 될까요? 죄를 반복하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를 모른다고요? 죄를 모른다. 나 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죄가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나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짐승의 껍질을 벗기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홀딱 다 벗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진 밑에 사람마다 입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달아놓은 것, 그 전부 다 화가들이 예수님 차마 홀딱 벗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그려가지고 여기 사진처럼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홀딱 벗겼습니다. 누가 홀딱 벗겼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홀딱 벗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직 절단은 하지 않았지만은 양손과 양팔에 대못을 받고 심장이 터지는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내 죄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법입니다. 이것의 말씀은 회개한 자들이 다시 죄 가운데 빠진다면 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 다시 어떤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져와서 그 껍질을 벗겨야 하고 각을 떠야 하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일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언제까지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껍질을 벗겨야 하고 각을 떠야 하는 나의 죄가 그래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므로 두 번 다시 죄와 타협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게 되게 호소합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가 그렇게 죽도록 했다는 말입니까? 어린 양의 그 죽음을 누가 죽도록 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는 말이 됩니까? 우리 죄가 죽도록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참담하였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우리는 지금 입다와 그 딸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참담케 하셨어요. 그리고 괴롭게 하셨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을 아버지께서 죽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선택은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로 선택하셨지만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죄를 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해진 그 죄의 저주, 죄의 진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부으셨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저주를 받으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버림을 받았다고요? 죄의 저주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되자 갑자기 찬란하게 비추던 그 태양은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런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태가 기록한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6시라 그러면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낮 12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낮 12시가 되니까 제일 밝을 그 시간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9시 다른 말 하면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 차마 해도 창조주의 그 죄의 진노를 당하는 그 모습을 해도 창조주를 볼 수가 없었던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오신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서 얼굴을 가려오신 것은 다 무엇 때문일까? 다 죄의 저주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범죄의 제물처럼 각인되듯이 고통을 당하신 것, 죄의 저주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죄의 저주로 인한 진노는 누구의 진노일까요? 마지막 때에 자비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 또다시 이런 진노의 잔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하며 서더라 하더라. 죄의 저주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용서받기를 거절한 자들에게 최후에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임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의 저주의 크기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시는, 죄를 극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자기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알라 그러면은 갈보리에 주님을 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 무게 때문에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죄의 진노의 크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입다와 그의 딸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줄 모르는 아버지는 그 후로 사사로 살았지만 오랜 시간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보낸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죄를 알지 못하는 아들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심판의 진노를 받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이시여 이제 오십니까? 우리 정말 기다렸습니다 라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딸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손으로 주님의 심장을 찔렀던 죄악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317장 찬미 드리겠습니다.